할렐루야.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4장 1절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귀한 본분을 지키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나누어 봅니다. 본 3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양으로 비유하고 왕들과 악한 목자에 비유하여서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분간하고 있습니다. 거짓 목자들은 이기적으로, 양에는 무관심하여 양들은 야수 즉 이방인에게 먹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목자들을 벌하시고 양 무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잃은 양을 찾으시고 상한 자를 돌보시며 양육하신다라고 지금 에스겔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10절까지를 우리가 내용을 살펴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양으로, 지도자들을 목자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이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 목자되는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스라엘 목자들은 이 고귀한 본분을 떠나서 이기적이고 욕심에만 몰두하였지 양이 되는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양이 되는 백성들은 야수들 즉 이방 적들에게 침략을 받아서 그 먹이사슬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짜 목사들, 충성하지 않는 목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에스겔은 지금 예언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실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사꾼 목자로 비유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양은 목자들에 의해서 그 양의 삶이 좌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목자들을 잘 만나야 합니다. 목자들을 잘 만나야 해요. 목자도 또 양을 잘 만나야 합니다. 목자가 양들을 위해 열심을 다하면 그 양들은 그만큼 살이 찌고 풍성한 양털을 제공을 합니다. 누구에게? 목자에게 제공을 합니다. 목자가 먼저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탐구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이 말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오늘날 목사들도 기도하고 연구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그 하나님의 교통 속에서 성령이 조명하여 주는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성도들은 그만큼 영적으로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이 찌니까 그 영적으로 풍성한 양털을 섬기는 교회에 또 헌신하는 겁니다. 또 건강한 젖을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목자가 게으르고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양들은 병들어 여러분 죽고 마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자기 책임과 희생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목자의 양들은 무럭무럭 잘 자라고, 게으르고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희생을 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목자들은 그 양들에게 무조건 헌신해라, 섬겨라, 헌금해라, 봉사해라. 여러분, 양들이 상처받고 병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상처받고 그만 영적으로 병들어버린 양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주위를 맴돌던 여러분 이 사단 마귀 원수에게 여러분 굴복하고 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참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에는 참 목자와 거짓 목자들이, 사꾼 목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양들이 바로 서서 분별력을 갖고 깨어져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영위한다라면 이 세상에는 사꾼 목자가 발붙일 자리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본문 11절로 16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라고 지금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표명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찾고 찾되, 누구를? 내 양을. 누가?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참 목자가 되실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으로서 인간들 중에서 지도자를 택하심보다 그가 친히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의지가 함축되어 있는데, 먼저는 그 백성을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다음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이 땅에 퍼스트 인카네이션, 즉 초림하게 하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할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금 여러분 17절로 22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양과 양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죠. 특히 수양과 수염소는 남들을 압제하는 특권층을 비유하고, 그들은 살찐 자와 강한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들은 멸망당할 자들이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파리하고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하여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도탄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그래서 악하고 가난한 자들은 공의로운 법에 호소해 보지만 어디서도 공의로운 법 집행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가 정말 공정하고 공의로운 여러분 이 법 집행을 할 수 있다라면 우리나라는 벌써 여러분 안정되었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여러분 논두렁을 다 헤집고 다니고, 오늘 아까도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악어 한 마리가 물속에서 그냥 텀벅텀벅 물을 다 휘어져가지고 물을 갖다가 그냥 여러분 진토로 만들어놨죠. 대부분 악어가 사는 호수나 늪지대를 보게 되면 물이 더러워요. 악어가 하도 그냥 흔들어 놓았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여러분 저거 한다고 지금 이 나라가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이 여러분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법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벌써 집행이 되셔야 돼요. 벌써 집행이 되셔야 됩니다.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 엄청난 여러분 사법 이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여러분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 여러분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 학생들마저도 아무렇게나 해도 폭행을 해도 괜찮구나, 뭘 훔쳐도 괜찮구나, 사기 쳐도 괜찮구나. 그러니까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 마구잡이로 여러분 범죄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사법부의 닉네임이 되고 말았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그 가난하고 악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여러분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금 본문 23절로 31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23절에서 내가 한 목자를 그들에게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목자를 그들에게 세우겠다. 이 말씀에도 두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상적인 이런 목자 다윗을 말하고, 이 다윗은 메시아 되실 예수님의 상징적 인물이기 때문에 후일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시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이 살아 통치하는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처의 양떼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모으시고 그 무리 중에서 악한 무리들을 제거하시고 한 무리로 통일하신 후에 이상적 목자를 세우셨는데, 그분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한순간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파기시키고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해서 여러분 구원과 영생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아주 멸하지는 않으시고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틀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죽옷을 입혀서 내어보내주신 것이죠.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내보냈다는 것은 가죽을 어떻게 입습니까? 양을 잡아야 돼요.
소를 잡아야 돼요. 양을 잡게 되면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의 제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거죠.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번제, 소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 제사 제도를 통해서 피 흘림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조금씩 1500년 동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150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나라, 한 가정, 한 가족,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족, 한 사람, 이렇게 1500년 동안 하나님은 죄사함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그냥 어느 순간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에요. 신인 양성을 가지시고 신이자 인간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1500년이 걸렸습니다. 이 15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를 원하고 또 결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기간이 1500년입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게으르고 나태하고 나밖에 모르는 악한 사꾼 목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성도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위해 부지런히 책임을 다하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또 우리 성도들도 아버지 풍성한 꼴을 잘 먹고 소화시켜서 풍성한 꼴을 가지고 제공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